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양육 사역을 점검하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 기도를 우리들 양육 사역의 최종 목표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지점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그곳까지 이르도록 우리 욕심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90일 성경 통독이 강조됐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교우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설교 말씀 잘 들읍시다 이런 권면도 드렸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안드리는 다양한 김혜지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양육 과정들 또 소그룹 열심히 참여함으로 우리 함께 귀한 양육 공동체를 빚어가십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세 번째 우리의 교제 사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교제하고 있습니까?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중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멤피스를 막 출발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제일 아래 하류에 있는 뉴올리언즈를 향하고 있는 두 척의 증기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배가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이좋게 인사도 하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살짝 앞서게 되면서 이 양쪽 선원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 너희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죠. 결국 친밀감의 표현, 그 가벼운 농담이 뭐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바뀌어서 심각한 경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배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한쪽 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석탄이 모자라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긴 항해를 위해서 석탄을 충분히 실었죠. 하지만 힘이 필요한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확 넣고 또 넣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한 배의 석탄이 거의 다 동이 나 버린 거예요. 순간 자기 배가 뒤처지는 것을 보다 못한 젊은 선원 하나가 정신을 잃은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 뭔가를 화구 안으로 휙 집어 던졌어요. 불이 확 오르는 거죠. 곧 화물이 석탄보다 더 잘 탄다라는 것을 알게 된 옆에 있던 선원들도 합세해서 이것 저것 정신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운송하고 있던 배의 화물들을 다 그 화구 안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국 그 배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이던 화물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로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에 그 글을 대할 때 저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친구들이 다 있어? 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요 우리 김혜제일 교회에 또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배가 도착지에 잘 도착하도록 하는 선원이라고 또는 천국까지 잘 운송되어야 되는 화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어디에선가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화물들을 자기도 모르게 화구 안으로 휙 던져놓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배는 빨리 갈 수 있겠죠. 일도 잘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우리가 수송했었어야 될 그 화물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뭡니까? 교회의 사역 또는 성과 이런 걸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 화물들,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김혜절 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 속도, 크기 이런 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멋이 중한디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상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풀면 되죠.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주제, 우리 교회의 교제 사역의 중요성이 자리합니다.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소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막 찌들어 있다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앞에 있는 목사도 방긋방긋 웃어주고 또 그래서 깊은 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좋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도 솔직히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냉랭하고 긴장감이 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 그 교회 참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들은 자고로 교회에 오면 따뜻한 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런 성도들의 표정도 밝고 이런 교회들을 다 기대해요. 그걸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빠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교제가 깨어진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양육이나 활발한 복음 전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양육, 봉사, 전도, 선교 이런 사역들이 든든히 서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울타리처럼 묶어내는 좋은 교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자리하는 성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자리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교제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에베소서 2장은 그 바른 교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던 은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주의를 기울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긴데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화평과 화해 그리고 이어지는 교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도 이루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우선 18절에 나오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이를 화해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목적,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화해도 드러나요. 수직적인 화해, 수평적인 화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이들이죠. 다른 이들과 우리가 완전히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 사람이라고도 하세요. 그뿐이 아니죠. 21절.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22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와 화평, 그리고 수평적인 화해와 화평,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과의 존재 방식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래,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세우심을 받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모였지.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이 이야기의 주제, 교제 사역의 근거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곱씹고 감사하고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하실 때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내 온 존재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할 때 내가 그 기도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눈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현재형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씁니다. 뭐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의 교제도 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시고 그 만남에서 오는 유익함과 풍요로움도 누리십시오. 좋을 때도 교제하시고 좀 힘들 때도 교제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도 배우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풍성하심과 광대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고 넓혀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인데요. 같은 교회를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키라, 여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힘써 지키라. 이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도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절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주님은 그 제자들, 아니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요 아예 하나가 되신 존재로 규정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하나라고 아예 규정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존재 방식으로 하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존재 방식이 그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도 하나로 그냥 아예 인정하고 시작하셨어요. 또 그 존재의 방식도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가짜인 줄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앞절은 더 명확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사랑해라 했으니 사랑하고, 주님이 그 방식으로 교회를 꾸려가라 했으니 그렇게 교제하며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른 대안을 안 주셨다니까요. 물론 뭔가 좀 모자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목사, 앞에 있는 목사가 조금 모자라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의문문으로
모자랄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냥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가 조금 모자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기대를 갖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여기서 아멘 하면 분위기 심각해지는데 또 여러분의 전도회는요, 여러분의 목장은요, 여러분 전도회 회장 또는 여러분의 목자 성에 안 찰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시편 73편의 아삽은 그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입술을 지켜냈대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혹시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론이 바로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토달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유념하니까. 다 내 몸이고 우린 지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들의 선교 사역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의 화두가 미셔널 처치,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일으킨 선각자는 레슬리 뉴비게인, 인도 선교사였던 어른이에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난 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교회에 아주 의미심장한 논의 하나를 꺼내고 진행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공동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하. 여러분,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왔다는 걸 주목하는 순간에 그 말의 무게감이 확 하고 다가옵니다. 이분이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선교지에 늘 있어온 교회의 분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의 분열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로 자리해 왔는지를 심각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로서 분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분에게 너무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도전을 자기 인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인도의 선교 현장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장로교회, 회중교회, 또 영국 성공회, 이런 교단들이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교단들을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남인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거의 유일무이한 예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데 일평생을 바쳤어요. 그분이 외쳤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공동체이므로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말로만 선교 이야기요,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가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선교 사역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가짜들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자리하도록 수고해야 돼요. 이건 김해제일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일부러 힘을 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그건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하라가 아니었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이 뭐죠? 아, 나하고 다르구나. 나와 다르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용납입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이해되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그냥 내 말대로 해요. 뭘 따져요가 아니에요.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요 당연히 구유는 깨끗하죠. 깨끗해서 좋아요. 그러나 소에게서 얻는 많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을 피하면 좋죠. 상처도 안 받고요. 골치 아픈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교제를 통해서 배워가는 하나님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솔직히 잃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욕심을 내시죠.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는 그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토달지 마시고 좀 달라도 용납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허허허 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일부러 택하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저 버팔로를 잡는 이야기 아세요? 이 버팔로를 잡으려면 그 부족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같이 나간대요. 그리고 열심히 창을 던져서 막 달려가는 버팔로를 잡는데, 여러분 이 소가 움직이는 짐승이니까 창을 던져서 명중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버팔로를 치명적으로 잡는 사람은 대체로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잡은 큰 버팔로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잡기는 자기들이 잡는데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는 게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요, 각자의 창에다가 이름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창이 누구 것이 꽂혔는지를 보고 그 사람 공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이만큼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적게 나누어 먹자, 이렇게 룰을 정했대요. 뭐 그러자고 했죠. 문제는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실력이 뛰어나서 좀 잘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뚱뚱해져 갖고 갈수록 창 던지는 실력이 줄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 얻어 먹어서 기운이 없어 갖고 버팔로를 한쪽으로 모으는 일을 잘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버팔로 사냥은 창을 잘 쓰는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원래대로 했다는 거예요. 교훈이 담겨 있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좀 부족해 보이는 면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격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아니 더 따뜻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허허허 하면 뚱뚱하고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오셔서 정 주고 사랑 나누고 서로 좀 걱정해주고 안부 나누고, 그런 공동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기대감도 좀 낮춰주시고, 덜 중요한 건 좀 양보함으로 먼저 온유한 자가 되는 교회,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하나됨을 보고,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김해제일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